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저도 이렇게 안 펴지네요.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이게 이름이 어렵노? 아도니세덱이 다섯 글자나 되게 너무 힘들잖아요. 아도니세덱, 무슨 거기 뭐 무슨 그 세덱, 김세덱 이런 거 아니에요? 헤브론 왕 호압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그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합시다. 잘 쉬었으니, 갑자기 이렇게 대답이 줄어들어요. 잘 쉬었으니 기도합시다. 다시요. 잘 쉬었으니 다시 기도합시다. 아멘. 얼굴이 다 피셨어요. 네, 감사해요. 다 피신 것 같아요. 휴가를 좀 잘 누리셨습니까? 나는 어디 갔다 왔다면 손 들어옵니다. 어디 갔다 왔다. 나머지 없습니까? 우리 갔다 왔죠. 집에 계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쉴 필요도 없다. 사실은 그냥 어차피 집에 있을 거니까. 그래요. 캄보디아 갔다 온 분들도 있고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하나가 노아의 방주를 보고 왔다 그래가지고, 아니 실제 방주 말고 그건 이제 없으니까 모형을 봤다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혹시 어디 많이 안 가셨으면 그 방주 보러 한번 가볼까. 어떤 교회에서 그 10년 동안 그 노아의 방주를 60분의 1로 줄여놨는데, 별로예요? 그 10년 걸렸대. 10년. 그래가지고 대전에서 하는데, 아무데도 안 간 분들 한번 대전 한번 가볼까? 대전 1시간이면 가니까. 가보고 싶다면 손 들어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의 이 전쟁을 보면, 가나안과의 전쟁을 보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가운데를 치고, 그 다음에 남쪽, 북쪽? 남쪽을 치고, 그 다음 북쪽으로 올라가죠. 주운선께 보이고 그 사이가 절반만 보여요.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를 치고, 그래서 위아래가 연합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남쪽을 치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이런 스타일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전쟁이 누구랑 했죠? 여리고성을 전쟁했죠. 여리고.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리고성을 전쟁했고, 그 다음 어디 했죠? 그렇죠. 아이성을 몇 번? 1차, 2차 해가지고 2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화친을 맺은 나라가 어디예요? 기브온 민족이죠. 기브온 민족. 기브온 족속. 이렇게 화친을 맺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10장을 보면은, 감사해요. 10장이 이 남쪽을 전멸하는 이야기입니다. 10장부터. 그러니까 그동안은 9장까지는
이 가운데 중앙을 전멸하는 얘기고 10장부터는 남쪽을 진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뭐했다? 진멸했고요. 또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거기도 진멸했고요.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뭐했다? 화친했다. 끊어볼게요. 그러니까 아이를 빼앗아 아이 그 진멸하되 끊어보고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끊어보고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고 또 끊어보고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 세덱이 들었다. 그러니까 2번 전쟁했고 그 다음에 화친했다는 것을 누가 들어요?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이 듣는다는 거예요. 아도니 세덱. 근데 이 아도니 세덱이 어디 왕이래요? 그렇지, 예루살렘 왕.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누구의 땅이었다?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이 예루살렘 땅을 누가 이제 점령하게 되냐면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 이 예루살렘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갖고 있었는데 다윗 왕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부터 거룩한 땅이 아니었고 그랬다는 걸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전쟁에서 진멸시키고 화친했다는 얘기를 이 아도니세덱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이. 자, 2절입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별표치로 봅니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는 거 누가요? 아도니세덱이요. 아도니세덱이 이 두 나라를 두 성을 진멸시키고 그리고 기브온과 화친했다는 얘기를 듣고 뭐했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 차례다? 남쪽으로 오겠네라 생각했다는 거죠. 이 중앙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뭐했다? 두려워했다라는. 오늘 여러분 핵심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냐면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조그만한 아이성이 아니라 왕이 거하는 큰 성이었다는 거예요. 기브온이. 그리고 근데 기브온이 어떻게 했어요? 화친을 맺었잖아요. 우리 못한다고. 그리고 아이보다 뭐했다? 크고 다 사람들도 강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이성보다 더 강한 기브온이 거짓말해가지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한테 우리 멀리서 왔다고 우리랑 화친을 맺어달라 해서 화친을 맺게 되잖아요. 모르시면 뒤로 가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화친을 맺은 거죠. 겉모습 보고. 근데 그 기브온이 작은 민족이다 큰 민족이다? 굉장히 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압과 야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래서 여러분 이 다섯 왕한테 이 화친을 보내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줄쳐보면 헤브론 왕 호압,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아비아, 에글론 왕 드빌에게 네 군데 왕에다가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럼 좀 그림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우리 불을 좀 꺼보시고요. 그냥 간단히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불을 다 꺼주시면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를 꺼야죠. 앞에를 빨리. 네.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다시피 이제 아이성이 보이죠. 아이성이 보이고 기본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여가지고 이제 화친을 맺게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왕이 여기 있고 남쪽이죠. 남쪽 이 길가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아르못,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이렇게 다. 여기 아모리 족속보다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이 아도니세덱 왕 아도니세덱과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아, 에글론 왕 드빌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우리 불 켜주겠어요? 가나안 남부 연맹체입니다. 가나안 남부 연맹군. 남쪽 연맹군이에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라고 할까요? 연합군, 연맹군, 연합군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개가 모인 거죠. 5나라가, 5족속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 사람을 보내는데 4절에 시작.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누굴 치자고요?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뭐 했다? 더불어 화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힘을 합치자는 거죠.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왕이 지금 이 이름 어려운 아도니세덱 이 사람이죠. 그 다음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줄쳐볼게요.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과 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봅시다. 이제 간단한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아도니세덱이 왜 동맹을 요청하죠? 답이 나오고 있어요. 왜 동맹을 요청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동맹을 요청해요? 2절에 나오죠. 크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크게 두려웠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잘 봅시다. 나머지 내 나라의 내 족속의 사람들은 왜 이 동맹을 받아들이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받아들일까요? 아니 간단한 얘기예요. 동맹을 걸어요. 왜 받아들이겠어요? 본인들도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서로 두려우니까 뭐예요? 힘을 합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6절 볼게요. 6절. 오늘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라임아, 너 포인트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서 읽어야지. 우리 캄보디아도 갔다 온 사이. 캄보디아로 연맹 맺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예. 자, 여러분 잘 봅시다. 여기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지령에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전달해서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말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 도와주세요.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르르르르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5 족속이 합쳤으니까. 자, 그런데 7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어디로 갔다요? 길갈에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 8절에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자, 별표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왜 바로 올라가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한테 말했어요. 뭐 하라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당할 사람 아무도 없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그럼 여러분 이걸 거꾸로 보면은 여호수아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 자 봅시다. 이 예루살렘의 왕도 너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 힘을 모았다는 거죠. 동맹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힘을 모으나요?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셔요?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얘기하면 설교 끝난 거예요. 자, 다시요. 지금 둘 다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왕은 어떻게 해요? 힘을 키운다고요. 자신들의 힘을. 근데 여호수아는 누구의 힘을? 하나님을 의지하더라 이 얘기. 지금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똑같이 두려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니까 안 두렵죠가 아니라 여호수아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네 그러시고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 얘기일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힘을 모은다는 거예요. 힘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 움직인다 이 말이죠. 우리 옆에 사람들 해봅시다. 힘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다시요. 힘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아니 명확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줄쳐볼게요. 밤새도록 올라갔대요. 여러분 뭐라고 쓰냐면 즉시 순종해라 쓸게요. 즉시 순종하는 그 얘기 하자마자. 그러니까 어떻게 냐 밤새도록 올라가는 그 음성 듣자마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기습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기습 작전을 해서 이제 이 남부 연합군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보면은 이 아도니 세덱이 이렇게 여호수아의 군대가 빨리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오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도니 세덱이 생각하지 못한 거죠. 자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8절에 별표 치고 9절 10절에 별표 칠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줄쳐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뭐했다? 살육했다. 크게 여러 많은 사람들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벳호론에 올라가서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얘기죠. 자 봅시다. 자 전쟁은 누가 해요? 저를 보시죠. 여러분 전쟁을 누가 싸워요? 아니 잘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 전쟁을 하냐고, 누가 칼로 싸우냐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면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 승리하게 하시지. 상대방이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들의 눈을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기도하고 순종하면 돼요. 한번 따라서 우리의 역할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다. 우리의 역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이 가벼운 거야. 맞아. 여러분 대전에 제가 많이 설명하잖아요. 배교경 목사님이라고 거기는 365일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것도 새벽이랑 저녁에 추석 때도 하고 설날 때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인격적인 휴가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안 쉰 거지 난 휴가를 줬어. 그죠? 아니 표정들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뭐가 탐탁치가 않으신 것 같아. 더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만큼 에어컨을 세게 틀어주고, 예? 교회만큼 좋은 말씀 듣고 또 기도도 시키고 너무 좋지 않아요? 교회가 최고의 피서지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싸워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싸우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 뒤에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주원이랑 이렇게 캄보디아 가서 수영을 많이 해서 호텔에 수영장이 있더라고. 수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주원이랑 수영할 때도 이제 주원이가 이제 보니까 이제 물에 뜨고 싶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누우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애가 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빠지겠죠, 그죠? 꼬로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잡아줘요. 얘네가 눕기만 하면 돼. 그럼 뭐라 그래요? 너무 재밌다는 거 좋다고. 나 물에 떴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받치고 있어? 내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아가 사방을 기어다니거든요, 요즘에. 사방을 기어다녀요. 그래도 문제가 없는 건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까. 위험한 걸 다 제거해버리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아예 전쟁이 없기를 원하는 것 같아, 우리 마음이. 아예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 같아,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요. 왜 집어넣을까요? 거기서 하나의 역사를 보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거기서 내 믿음이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결국에 뒤에서. 그들은 그냥 싸우는 거예요. 싸우라니까. 근데 뒤에서 하나님 다 싸우고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힌 싸움이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1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이런 싸움도 시켜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잘 표시해 놓고요. 이것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 그럼 손을 내리면, 아니 여러분, 손을 들면 이기는 건 이해되는데 손을 내리면 지면 안 되지.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 좀 쉬었다가 해라. 근데 내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들어야만 승리하고 우리가 손 내리면 지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일부러 하신 거야, 그죠? 아니, 맞다고 얘기 좀 해봐요. 그죠? 아니,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냥 아니, 손을 드나 안 드나 이길 수 있으면서 왜 손을 들어야 이기냐는 거죠. 왜 내리면 또 지고. 무슨 이런 전쟁이 다 있냐고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려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싸움은 누가 해요? 저 보세요, 여러분. 싸움은 누가 해요? 여호수아가 계속 싸워. 근데 여기서 보세요.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는데 모세가 손을 내면 이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진다고. 그럼 이거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굳이 전쟁을 하냐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아니,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움 안 해도 하나님 그냥 이기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굳이 싸움을 시킨다는 거죠. 거기다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요.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궤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답을 알겠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것을 책에 뭐 하래요? 또 하나 기록해. 그리고 뭐예요? 기념해.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귀에 뭐예요?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 봅시다. 하나님이 누굴 깨닫게 하려고?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뭐하게 하려고? 평생 기억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기억하게 하려고 기록하게 하고, 특히 누가? 여호수아의 귀에 외울 수 있겠다는 거죠. 왜? 여호수아가 다음에 누가 돼야 돼?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를 알게 하시려고 이 싸움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알게 하실까요? 뭘 알게 하길 원했을까요? 니들이 잘해서 싸우는 게 아니야. 누가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한다는 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안에 그 말씀을 제안해 주시더라고. 왜 이렇게 하시냐? 니들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힘을 쌓으려고 하는, 내 힘, 내 능력을 키우려고 한다는 거지. 오늘은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할 거냐, 내 힘을 모아서 할 거냐. 오늘 효진 자매 이제 이 말씀 듣고 여행 갔다 이제 홍콩 간다고 하는데, 오늘 이게 마지막 말씀이면 혹시 효진 자매한테 하는 얘기인지 좀 몰라. 여러분, 우리 자꾸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머리로 뭔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럼 제일 좋은 게 뭐야? 힘을 키우고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올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걸 믿어요? 우리 좀 크게 아멘 할까요?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실 걸 믿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잘 보여서 올라가야 돼요? 누구한테 잘 관계 맺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11절) 한번 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11절.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서 1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왕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별표 우박에 칠게요. 죽은 자가 기가 더 막힌 많았더라. 얘기예요. 여러분 도망을 쳐요. 줄 쳐볼게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도망가요. 5명의 그 남부 연합군이 도망을 가요. 근데 벳호른 비탈길에 내려가는데 여호와께서 뭐예요? 줄 쳐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버리네 그냥. 그래서 우박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힘으로 죽인 것보다 하나님이 죽인 게 더 많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싸움이 되게 기가 막힌 거냐면, 여러분 이 싸움 누가 해요? 여호수아가 하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하나님 패하게 했잖아. 근데 막 도망가니까 뭘 내려? 우박을 내려. 그럼 여러분 끝까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효진자매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오늘 앉아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 효진자매 오늘 마지막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잖아요. 1장부터 순서대로 하는 거라고. 저번에 9장 12절까지 했으니까 10장 1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하는 말이고.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 그래, 그냥 나는 하나님이 하는 대로 칼질하면 되겠다. 그럼 누가 싸워서 이기게? 하나님이 싸워서. 근데 저것들이 도망가네? 그때 뭘 내려? 그냥 우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이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박까지 내려서 죽일 수 있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우박 내리면 되잖아. 그죠? 아니 처음부터 그냥 뭐 전염병에 들겨서 죽게 하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싸우게 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누가 해요? 어차피 여러분 칼질을 하나도 못해도 승리는 해. 왜냐면 우박까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 근데 하나님 뭘 보기 원하냐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웠잖아요. 근데 순종해요 안 해요? 어떻게 순종해? 즉시 순종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한테. 여호수아한테도 모세한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굳이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굳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저 사람 없애버리면 될 건데 왜 굳이 고난 가운데 넣냐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 우리가 뭐 하길 원해요? 순종하길 원해요. 여러분 순종해서 뭐 하게 하려고? 믿음이 커지게 하려고. 왜냐면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하면 확신이 커지는 거지. 창세기 22장 9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는 왜 이렇게 그런 생각,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까 싶어. 좀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보면. 여러분 읽어봐요. 한번 창세기 22장 9절.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관심도 없이 듣고 있는데 관심 있게 들어봐봐요. 자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이거 뭔지 아시겠죠? 이삭을 바치는 얘기야. 올려놨어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보세요. 손을 내밀어서 이제 아들 잡으려고 하는데 11절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런 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만약에 이렇게 자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들었어.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소리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혹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했는데 좀 늦었어 반응이. 이 손이 먼저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나무를 올려놔서 이제 여러분 올려놨으면 이제 야 그만하자 이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까지 봐? 정말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이게 들기까지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알지.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마음에서 행동으로 가는 건 더 힘든 거예요. 마음을 먹은 거에서 행동까지 가는 거는 더 힘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여러분 우리요 다 마음 먹잖아 연초에 그죠? 여러분 연초에 마음 먹은 대로 지금 살고 있죠? 다들 아니래 그죠? 여러분 마음 먹은 걸 행동으로 옮기기 되게 어려워. 아니 주님 내 마음 알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 그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가기를 원하신다. 그게 훨씬 더 먼 거니까. 더 큰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꼭 어디까지? 아주 그냥 찌르기 직전까지 가야지 하나님 이제 알겠다. 이러면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사자에게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줄쳐볼게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 여러분 꼭 이렇게 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아니 여러분 봐봐요. 내가 말했죠. 나무 올려놓을 때 그 정도만 이제 봤잖아. 그죠? 야 됐다. 나무까지 올리는 거 보니까 네가 야 이 정도면 되겠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칼을 들어서 찌르기 직전까지 보길 원해. 이게 여러분 뭐냐면 끝까지 순종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굳이 싸우게 하는 건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도 여호수아의 귀에 왜 듣게 하라고 여호수아한테 계속 말해주는 거죠.
자,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하나님 믿고 기도해서 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두려움을 뭘로 바꿔요? 믿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여러분 이게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두려움을 뭘로 바꿔요? 기적으로 바꾸는 거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 선교하는 거 400만 원 있잖아요. 저 봅시다. 다 채웠어요. 그죠? 아멘 합시다. 저 크게 아멘 할까요? 여러분, 제가요 이 400만 원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과연 될까? 근데 여러분, 이번에도요 하나님 400만 원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400만 원 마음을 주시는데 10명을 40만씩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여러분이 돈이 많이 드니까 약간 품앗이 하듯이 여러분 선교 갈 때 또 선교금 좀 약간 후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중요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걸 다 끝내고 헌금을 할 테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나한테. 목사님 이거 다 끝내면 제가 남는 돈을 헌금할게요. 근데 갑자기 카톡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그냥 먼저 낼게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게 50만 원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 이거 하나님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냐면 너는 선포해. 일은 누가 하셔요?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선포해. 그게 되든 안 되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번에 컴베이터 선교를 갔는데 하나님 저한테 가기 전에 두 가지 보여줬어요. 첫 번째는 이런 흙인데, 포장이 안 된 흙인데 여자아이가 이렇게 움츠리고 엎드려 있는, 구걸하듯이 그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옆모습으로 보이는데 여기가 그 아이라고 치면은 내가 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뭘 주는, 이거를 제가 환상에 봤어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이쪽에서 아까 이쪽 안 봤으니까 여기가 이제 아이면 이 아이가 엎드려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줬다고, 이렇게. 이걸 제가 이제 환상에 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물론 비전 트립이니까 여기저기 가보는 거지만 전도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목사님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복잡하지만은 우리 동네 앞에서 전도하는 건 괜찮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선교사님 우리 가서 처음에 한번 해보고요.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 해보고 너무 좋으면 마지막에 또 하자고 그러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뭘 보여주냐면 저한테 선교사님이 우리를 앉혀놓고 자기 이야기를 들으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뭔지, 자기가 어떻게 선교사가 됐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걸 두 번째로 받았어요. 그 선교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한 2번 정도, 많으면 2번 정도 저녁에 선교사님이랑 모여서 선교사님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아니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 그래도 선교팀들한테 그런 걸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다 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선교사님 됐는지 또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길거리 전도를 하고 마지막 날쯤 되니까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앙코르와트를 중간에 한 2, 3일 갔다 와서 돌아오는 길에 한 번 더 하고 이제 다른 도시로 가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좀 불 좀 꺼보실래요? 우리 전도사님도 여기 있었지만 여러분 비가 갑자기 오는데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오는지 찍었어요 영상으로. 불 좀 꺼보시고. 대성아 영상만 한번 보내준 것 중에 영상 한번 들어주세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앞이 안 보여. 거의 다 왔는데
소리도 좀 켜주시고요. 소리는 안 나나요?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차들이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이 비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다 왔는데 지금 들리죠? 까나리 까나리 들리잖아요. 까나리 까나리 누군지 모르죠. 까나리 까나리 아라라라라라 들리잖아요. 네. 자, 불 켜주시고요.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방해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하는 걸 보기 원하시나? 그래서 기도를 한 거야. 그냥 비가 오면 안 하면 되는데 기도를 좀 해보자. 비가 얼마나 많이 오죠? 버스 안으로 빗물이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그 접이식 문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물살이 들어오는 거야. 기도를 한 거야. 근데 도착을 하니까 비가 이렇게 줄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에서 기도를 했죠. 사진 좀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잠깐 물 좀 꺼주시고 기도를 막 하고 비가 조금 그치면서 우리가 뭐라 했냐면 우비를 사와서 우비를 입고 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이제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넘겨보시고요. 우리 아들도 기도하고 이건 이제 제 핸드폰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나갔는데 넘겨볼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비가 지금 온 게 느껴지죠? 비가 보면 이렇게 빗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비가 와요 안 와요?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원 안에 있는 절 안에 있는 학교예요. 학교가 절 안에 있어.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애들이랑 찍은 거. 이건 제가 이제 가다가 마음에 드는 애한테 이제 마음에 가는 애한테 이제 뭘 줘라 그랬는데 첫날 제가 이 아이가 마음에 많이 오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두 번째 갔는데 또 만난 거예요. 이 아이를. 여러분 지금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요. 이제 다시 불 켜주실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비가 오니까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잠깐만 여러분 비가 왔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웬만하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위험하지 않으면 애들이 있으니까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놀라워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선교사님이랑 둘이서 이제 다니면서 뭘 했냐면 선교사님이 그동안 계속 씨를 뿌린 아이들인데 제가 이제 이 아이들 안에서 다시 선교사님의 키울 리더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볼 때마다 얘는 어떠냐 서로 그걸 나눈 거예요. 선교사님 얘는 마음이 열려 있는 것 같아. 물론 걔한테 말 안 하고 우리 둘만. 얘는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거기 유치원을 나온 애들은 확실히 마음이 다르더라고. 아 이게 어렸을 때 복음을 들은 것과 안 들은 게 어렸을 때라도 확실히 다르더라고. 여기는 유치원만 하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치원을 대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들은 애들은 달라 마음가짐이. 그냥 마음에서 빛이 나는 게 보여. 그럼 마음에서 빛이 나면 얘는 우리 유치원 아닌 애래. 근데 선교사님 또 하나 중요한 얘기 뭐냐면 제가 꼭 만나서 점검 받으면 했던 애들이 다 왔다라는 거예요. 첫째 날에는 못 본 애들인데 선교사님이 연락도 안 되는데 그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거짓말을 못하는 게 여기 다 있잖아. 여기서 거짓말하면 이 사람들이 저 과장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좀 문면에서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죠. 그대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자고. 자꾸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될 것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건 내 다섯 민족이 모였으니까 이건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두렵겠어요? 막강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호수아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왔는데 제가 이제 온디자인 예배드리고 정장 입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테라스 여러분 가서 보셨죠? 저쪽만 칠해놓은 거. 저쪽만. 이쪽은 안 칠하고. 저쪽은 깨끗한데 여기는 안 깨끗해요. 그러니까 저쪽에 비가 샌다고 저기만 칠한 거야. 근데 칠했는데 방수가 잘 된 거예요. 왜 저기만 칠했냐면 방수해서 해결이 되나 안 되나 보려고 저기만 칠한 거라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여기도 좀 칠해달라고. 그랬더니 돈이 없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했어. 하나님 저 나머지도 칠해 주셔야 돼. 너무 꼴 보기가 싫으니까. 뒤에는 막 초록색으로 막 얼룩덜룩하고 저기는 이렇게 회색으로 깨끗하게 칠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야 된다고 딱 그랬단 말이야. 근데 오늘 여러분 교회 왔는데 효희 간사님이랑 같이 온디자인을 왔는데 딱 하나님 제 마음에 뭐랬냐면 야 회장님 만나러 가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요? 너 지금 정장 입었잖아. 바로 가서 만나. 근데 회장님이 저번에 그랬거든. 금년에는 안 된다고. 안 된다. 근데 하나님 지금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가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이제 최순현이 데리고 갔지.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회장님 마침 계시더라고. 하나님 가라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왜 왔니? 아니 우리 저 테라스 칠해야 되지 않냐고. 아 그 저번에 말하지 않았냐고.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아니 아는데 이게 너무 좀 보기가 안 좋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기도해야 되니까 어쨌든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할게. 이거는 칠하기로 했어. 옵션이 붙었지만 칠하기로 했어. 여러분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할게요.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 이런 마음을 나한테 줬어요. 빨리 설교하고 기도 많이 하자. 그래서 내 목표가 20분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끝내야 돼. 23분이야 지금. 여러분 궁금하죠? 금요일 날 오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냥 너무 고민되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럼 뭐 해야 돼? 기도해. 여러분 우리 태성아 선생님 마지막 것 좀 보여주세요. 그냥 네 개. 자, 이거 그대로 여러분 쓰시면 돼.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는 삶을 사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계속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돼.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해주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면 뭐 하자? 기도하자. 여러분 요번에 하윤주 지사님이 왔는데 화요일날 왔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딱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랑 우리 시어머니 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다닌 지 4개월 됐대. 시어머니랑 친어머니랑 친정엄마랑 시어머니랑 요번 달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대. 자기가 기도할 때는 이게 과연 될까 했는데 이번 달에 교회 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죠? 금요일 날 오셔. 금요일 날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그분 한주 선생님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깨달았어요. 뭘요? 되든 안 되든 기도는 해야 되겠다는 걸 깨달았대. 아니 하나님이 그냥 교회 가게 하신 거예요. 지금 4번째 갔다는 거예요. 4번째. 그것도 시어머니랑 친정어머니랑 일주일 차이로. 둘 다 굉장히 센 분인데 자기 너무 신기하다는 거지.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이게 지혜라고. 지혜. 이 지혜를 받아야 돼. 지혜를. 어떤 단어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고 그 지혜를 여러분 받아야 돼. 여러분이 센스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얘기 또 하시네. 근데 여러분 쓰는 거 볼 때는 마치 새로운 걸 듣듯이 쓰시는 것 같아. 내용만 여러분 말만 좀 다르고 똑같은 얘기야.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지체 말고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지체 말고 하자는 얘기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흥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담대함이 생길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막 혼자 기도했는데 하나 된대요. 우선 할 거예요. 이거는 흥분하는 거고 담대함은 뭐냐면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묵직하게 해야 되겠다.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묵직함이 와야 돼. 감정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인수 권사님을 뭐 이렇게 이렇게 돕고 싶은데 막 돕고 싶은 내 마음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막 기도하니까 된대. 막 흥분해가지고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묵직한 담대함을 줘요. 도와줘라 이렇게. 그걸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요. 근데 대부분은 벌써 막 급하다고 자기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이럴수록 흥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담대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느껴져. 요번에 우리 김남희 일사님이 리모델링 하는데 오늘 리모델링 한 사진을 보내줬어요. 너무너무 잘 됐더라고. 제가 중간에 막 힘들어서 문자가 왔길래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차근차근 하라고 해요. 너무너무 잘 됐더라고. 네 번째로 바로 역사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기다리자. 여러분 이게 담대함이 오면요 바로 역사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분명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잡아준 게 있거든. 근데 이게 흥분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면 갑자기 팍 가라앉아. 그리고 화가 나거나 막 속상해. 이건 뭐냐면 내 감정으로 했다는 얘기야. 담대함으로 하면 이게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이건 분명히 될 거거든. 오늘 여러분 분명히 골프 사장님, 회장님이 이제 골프 여기 스크린 골프 하시는 분인데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갑자기 올라왔어. 안 된다고 해놓고는 그 왜 올라왔냐 그랬더니 봐야 되겠대. 그래서 보더니 물이 이렇게 고인 걸 본 거예요. 이거 좀 심각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내가 심각하다고. 우리 여기 신호영 원사님 넘어졌다. 애들한테 위험하다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귀담아 들으시다. 궁금하시죠? 금요일 날 오셔.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 승리할 거다. 그걸 믿으셔. 그게 뭐다? 신앙생활이에요. 너 가라. 너 이거 네가 하나님 너 도와준다. 하면 그냥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너무 또 지체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포인트가 어긋나 버려. 또 내 마음이 앞서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가라고 했잖아 나한테. 그럼 오늘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다니까. 하기로. 우리 눈 감고 봅시다.